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편 1절부터 8절입니다. 예, 우리 유서 기타는 앉아 있어도 됩니다. 예, 같이 우리 3편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시편 3편 두 번째 시간 아침에 깰 때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정말 잠언 25장 13절 말씀에 충성된 사자들의 귀한 섬김과 봉사가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다고 했는데, 오늘 이 예배가 주인의 마음에 우리 하나님께 시원케 해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이 다윗의 오늘 이 노래, 아침에 깰 때 부르는 노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고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노래였습니다. 노래가 기도였고 기도가 노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부를 수 있는 노래의 분위기가 아닙니다. 욕 나오는 분위기. 아침에 일어나면 부르르 떨면서 어떻게 하면 이 아들 녀석을 때려,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요즘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랑스럽고 이렇게 귀한 우리 손자 손녀들이 있고 한데 이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해서 정말 욕 나온 상황이지만 다윗은 그 가슴을 추스리고 노래하며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사실은 이 신앙 고백은 전천후 신앙 고백입니다. 아침에 자고 깨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아침의 노래지만 사실은 이것은 다윗 전체를 아우르는 전천후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전천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전천하고 후하고를 이렇게 같이 섞어 놓은 단어인데요. 전천하면 앞의 그 앞에 뭐 이런 뜻이고, 후하면 뒤의 더 뒤에 뭐 이런 뜻인데, 이게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시시때때로 항상 뭐 이런 뜻으로 전천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전천후 신앙과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천후 신앙이라는 것은 별로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가 덥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날씨 핑계대고 예배 안 나올 수많은 그러한 예배 참석 안 할 제목을 만들어냅니다. 봄에는 봄바람 불어가지고 꽃놀이 간다고 안 나오고, 이건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여름에는 아이고 더봐라 아이고 이리 더운데 하고는 안 나오시고, 가을에는 또 단풍 구경 간다고 바빠서 안 나오시고, 겨울엔 너무 추워가지고 왜 이렇게 부산에 바람이 많이 부노 막 이러면서 별로 바람도 안 부는데 한 번 부는 거 가지고 막 확대해가지고 예배를 안 나오고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할 수만 가지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천후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봄에는 씨를 뿌리러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러 나아가고,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그 말씀 가지고 그냥 맞바람 치는 그 고대 근동 지역에 사람들은 씨를 뿌려 나갔고, 그 여름에는 뜨겁게 내리쬐는 그 광야 가운데 그 햇빛을 딴 마다하면서, 그리고 마치 오늘 우리 시대의 농부들이 그 여름철에 떼약볕에 물을 대며 또한 여러 가지 잡초를 뽑으면서 가을을 기다리듯이 그렇게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가을에는 추수하며 그 추수의 기쁨과 곡식의 탈곡을 서로 같이 나누며 즐거워하고, 겨울에는 또 다른 새해를 준비하면서 함께 교제하고 우리들의 새로운 삶을 계획하는, 바로 이런 것이 전천후 신앙인데, 우리 다윗의 신앙이 우리 모두의 신앙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수만 가지 제목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한 가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다윗의 이 전천후 신앙의 그 고백과 하나님 앞에서의 내용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여러분, 신앙생활 꼭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믿는 자는 기도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를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 그런 건 지 혼자서 그냥 된다 하고 체면 거는 거지, 이래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큰 오해고,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거를 누리지 못하고 이거를 경험하지 못하는 신앙인들은 너무나도 안타깝게, 제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 진짜 재미없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다윗의 전천후 신앙은 때와 장소를 불문해서 정말 그 압살롬 때문에 쫓겨가는 그 광야의 거리에서 그는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산에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좀 이렇게 질문이 안 드십니까? 왜 하나님은 성산에서 응답을 한다고 하실까?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역이나 시간이나 장소를 초월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환경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영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영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가장 완벽한 존재,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진 살아있는 것들 중에 가장 완벽한 존재를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초월합니다. 바로 우리 예배를 받으신 분이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장소에 오셔서 특정한 시간에 다윗이 기도할 때 성산에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성산에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첫 번째로 다윗이 다시 돌아갈 그의 왕궁, 거기에는 왕궁도 있지만 성전이 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것은 뭐냐면 나의 왕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 가운데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어떻든지 어떤 방식인지 기도할 때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성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여러분, 성산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성산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산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맞는, 우리 청년 시대에 어떤 이렇게 구역 예배든지 같이 기도하면서 골방에서 기도할 때 같이 응답받았던 그 기쁨의 성산들이 있습니까? 추억의 성산이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우리 온천 유스 오케스트라, 우리 이 어린이들이 한평생 기억에 남을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유스 오케스트라의 성산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가 기도의 응답의 장소고, 내가 그때 내가 악기로 우리 어르신들 예배드리는 가운데 함께 참여했던 그 기억, 이거는 평생 갑니다, 여러분. 바로 그 성산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없다면 너무나도 신앙생활 정말 10%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에게는 성산이 하나 있습니다. 무척산 기도원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요사이는
사람들이 기도원을 잘 안 갑니다. 근데 저 김해에 가시면 무척이나 힘들게 올라가야 될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산 이름이 무척산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우리 전도사님이 따라가서 끌려서 처음 올라갔습니다.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내가 다시는 이런 데 안 온다 내가.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어느덧 제 삶의 성산이 되었고, 제가 제대를 하고 막 건강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제 진로 문제 때문에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무척산에 올라가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신학교를 간다고 했을 때 저희 아버지가 극렬하게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냥 제가 막 맞은 숫자만 해도 여러 번 뺨을 맞았던 것 같아요. 그냥 취직해서 그냥 월급 가지고 오면 아버지 잘 갖다 주고 그렇게 살면서도 충분히 교육할 수 있는데, 별스럽게 무슨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된다는 그 아버지의 그냥 득달 같은 그러한 저를 향한 그 호통은, 저는 평소 때 아버지 말을 좀 잘 듣는 편이었습니다. 이런 건 아멘 안 하시네. 근데 아버지 말을 도무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의 성산은 바로 무척산 기도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아픔과 고통과 또한 정말 쓰나미같이 다가오는 그러한 우리 압살롬의 시대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삶의 전반부는 사울 때문에, 삶의 후반부는 집에서 난 그 자식 바로 압살롬 때문에 고통받는 다윗에게는 성산이 있었습니다. 기도 응답의 장소가 있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기도하였지만 우리 하나님은 또한 특정한 자리, 특정한 장소에서 나타나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만약 성산이 없다면 여러분, 이 온천교회 예배를, 온천교회 기도회를 여러분들의 성산으로 삼으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련한 나의 기도의 추억이 함께 시작된 바로 그것이 바로 이곳 온천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새로 교회에 많이 오신 분들은 아마 기도원이 어떤 곳인가도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러나 기도원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 예배가, 우리의 금요 또한 성령 집회가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의 장소, 성산의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인간은 부르짖는 존재고 또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존재다. 바로 이 다윗의 전천후 신앙,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노래했던 그 기도의 노래의 기도가 우리 하나님께 응답받고 담대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복된 신앙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은 두 가지만 합니다. 원래는 세 가지 하는데 우리 유스 오케스트라 이렇게 의자도 좀 힘들고 이래가지고 와 빨리 안 마치나 이럴까봐 두 가지만 하는데 마지막입니다. 잘 들으시면 됩니다.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원래 세 가지 하는데 아이들 때문에 두 가지만 합니다. 이제 이 다윗의 전천후 신앙의 고백은 백성을 위한 왕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1절, 2절 다윗은 참 대적이 많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마지막에 오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 어떻게 시와 때를 초월하고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이제 자신의 고통이 이제는 마침내 백성들을 향한 축복의 기도가 되었는가? 이게 바로 왕의 기도가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실 다윗은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을 보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그래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자기 왕권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에 그는 욕하지 않고 자기 아들 압살롬을 또한 저주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붙들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압살롬이 나중에 그 긴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탁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가 죽거든요. 그런데 그 압살롬이 죽고 난 다음 다윗이 얼마나 슬퍼한지 모릅니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막 얼마나 슬퍼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괘씸하게 아버지를 완전히 치욕과 폐륜으로 몰아갔던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자기 자식을 사랑하기에 그 압살롬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냥 슬퍼하며 그냥 고통받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토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요 왕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우리가 자행자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일들을 또한 부정하며 나아가는 그때에도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었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그 원수들을 향하여 하나님 부르짖는 그 목소리, 그래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심정, 그게 바로 다윗의 눈물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그 전천후 신앙을 이제 자신의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진정한 왕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서 하니 주의 복을, 지금 내가 욕 나오는 상황인데 이 아들이 괘씸한 상황인데 나에게 좀 내려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러분, 이런 왕의 기도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한 몸 감당하기도 힘들고 나도 막 힘들어 죽겠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입니까?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누워 자고 깨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붙드심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이제 진정한 왕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다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담대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이를 꺾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목동 시절 그는 경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뭘 해주셨습니까? 내게 큰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잔에 부으셨나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목동 시절 드렸던 그 기도, 이제 압살롬이 자신을 괴롭히는 바로 그때도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이제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이를 꺾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왕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문제가 크고 힘들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곳곳에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적어도 내 앞에 지금 살아있는, 다윗 앞에 살아있는 득달같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압살롬은 비록 사라지지 않았지만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의 압살롬, 내 안에 있는 염려의 압살롬, 내 안에 있는 고통의 압살롬을 사라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응답을 주실 때 이제는 그 압살롬을 담대하게 정면으로 직면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또 이 힘든 하루를 승리하게 하여 일어날 수 있고 노래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살아있는 두려움의 압살롬,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 가운데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이제 왕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나의 문제를 넘어서서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이 나아갈 때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왕의 중보 기도입니다. 자신의 문제 때문에 내 앞에 대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많습니다. 괴로워 죽겠습니다 하던 그 기도가 이제는 왕의 기도로 바뀌면서 진정한 왕으로서의 다윗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온천교회가, 우리 온천교회 속한 가정의 기도가 우리 여러분들의 삶에 여전히 압살롬과 복음 들고 넘어가야 될 산은 높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왕의 기도로 통하여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왕의 기도는
선교의 기도였고 능력의 기도였습니다. 지금도 왕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청년들을 좀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제가 이제 갈 때 암바라와 교회라는 뭐 좀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암바라와 교회라는 교회를 제가 가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예, 한 3년 정도 제가 가게 됐는데 이번에 우리 또 청년들이 가서 정말 그 암바라와 교회 청년들과 함께 연합 집회를 하면서 그 지역을 순회하면서 9군데를 순회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청년들에게 굉장한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암바라 교회를 우리에게 붙여주셨을까? 이 암바라 교회 청년들은 다 같이 저도 인도네시아 청년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좀 특별하고 굉장히 뜨겁고 굉장히 간절합니다. 찬양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쉽게 사람들은 저 펜타코스탈이요, 오순절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오순절이 뭔지 장로교가 뭔지 그런 것 자체를 모릅니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 부르고 하나님 이렇게 붙드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청년들인데, 제가 최근에 이 인도네시아 이 선교 역사를 보면서 놀라운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 암바라와라는 그 중부자와에 온 요 청년들은 원래 그 중부자와 출신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 북스마트라고 한 1000km 떨어진 데서 그들이 일하러 왔던 청년들이라는 겁니다. 그 청년들이 따로 모여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디서 왔는가? 요 인도네시아 이제 선교 역사를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저 인도네시아에 보면 조그만 북스마트라에 조그만 니아스라는 섬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200년 전에 독일의 선교사들이 200년 전에 저기에 선교를 하러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막 지지부진했는데 나중에 몇몇 사람이 세례를 받으면서 비로소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정령 숭배라든지 완전히 그냥 따로 다 고립된 곳에서 한번 보세요. 추장 지금 집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아까 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저기 이제 암바라 지역 추장하고 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옛날 사진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선교를 한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그 사진 한번 주세요. 1916년에 이 니아스에 큰 붕이 일어납니다. 바로 집단적으로 이제 기독교 개종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인도네시아가 원체 18,000개의 섬이 있기 때문에 저기서 일어났던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런데 저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시작하면서 지금도 75%가 넘는 그러한 주민들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가장 이 기독교 인구가 다 이슬람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이 독일 선교사들이 가서 고생하면서 죽어가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요 니아스에 리바이벌이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흰 사진 하나 또 올려주세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했던 동그라미 저 있는 데가 우리가 갔던 스마랑이라는 지역이거든요. 이 스마랑 지역의 중부자와 지역인데 여기에 공장들이 막 서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국의 공장들 이렇게 이랜드니 파크랜드니 그래서 10,000명씩 15,000명씩 이게 일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이 사람을 동원하려고 하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부자와 정부에서 막 사람을 찾다가 저 니아스라는 곳에 거기에 일자리도 없고 되게 못 살거든요. 그런데 거기 청년들을 다 데려가지고 여기에 직장에 이 사람을 쓰도록 하자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1,000km가 넘는 곳에서 거의 강제 이주를 해왔던 바로 그 사람들이 암바라의 교회 청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그들은 기독교를 믿고 있었습니다.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믿었던 그 신앙을 가지고 중부자와로 오게 된 겁니다. 이 사람들도 이주민인 겁니다. 우리는 다 인도네시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들끼리는 쉽게 말하면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원산, 저 함경도 이런 데 있던 청년들이 부산까지 내려와서 일자리 때문에 여기 와가지고 자기네들이 교회를 하고 있는 그런 어떤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뜨거웠습니다. 이들은 간절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왕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중부자와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주시옵소서.
우리 니아스에 일어났던 놀라운 부흥이 하나님 이 중부자와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청년들이 자기 나라 인도네시아 중부자와 8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서 기도하면서 딴 그의 예배와 왕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온천교회를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너희 온천교도 가서 그것을 도와라.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중부자와의 청년들은 저 멀리서 온 흙수저들이구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함부로 못하는 게 멀리서 온 온천교회 청년들과 온천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있기에 우리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안바라 교회 청년들만 있으면 이렇게 무시하고 막 이럴 수도 있는데 우리가 같이 다 연합하면서 하나님 일하니까 하나님께서 중부자와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왜 그걸 갔을까? 저도 몰라요. 그래서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200년 전부터 인도네시아를 향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셨고 지금도 일하시고, 그래서 그 이슬람 지역에서 하나님 역사하시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왕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 대단하고 뭘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복되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에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예배는 뜨겁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전천후 예배입니다. 정말 푹푹 찌는 인도네시아 그 열대 더위에도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거기 한번 갔다가 오면 우리 환경이 얼마나 좋은지, 그냥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면서 그런데도 여기서 꾸벅꾸벅 조시고, 그런데도 불평하고, 그런데도 빨리 안 마치나 하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참여했던 자들은 압니다. 물돈 하인들은 압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군요. 하나님은 열방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군요. 우리는 조금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왕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조그만 환경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십시다. 날씨가 조금 더워서 짜증내고 이제 우리 그런 것들을 하나님 좀 올려드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전천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좀 배워나가야 합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들은 이제 예배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의 뜨거움과 간절함과 하나님 아니면 우리는 죽습니다라는 그 열망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복을 내려주시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십시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의 14대 황제 하드리아누스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굉장히 현명한 황제로 이렇게 역사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황제가 더위를 그렇게 못 참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날씨가 너무 더운데 그걸 견디지 못하고 대수롭지 않은 일에 화가 나가지고 그만 옆에서 실수를 했던 노예가 하나 있었는데 그냥 장군들에게 저 노예의 눈을 바늘로 파내버려라 이렇게 지시를 한 겁니다. 황제가 지시를 하니까 장군들이 바로 가서 그것을 이렇게 행합니다. 근데 조금 지나가지고 제정신이 빡 돌아온 이 하드리아누스가 마음에 영 안 좋은 거예요. 자신의 행동을 무척 후회하는 겁니다. 사과하는 심정으로 다시 그 노예를 불렀습니다. 그럼 조심스럽게 노예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느냐? 네가 무엇을 말하든지 내가 다 들어주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노예가 황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황제시여, 제 눈을 원래대로 돌려주시옵소서. 제가 바란 것은 그것이 전부입니다. 이 말을 들은 하드리아누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무리 황제라도 그가 했던 행동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절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조그만 일에 자기 조금 덥다고, 조금 짜증난다고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후회의 삶을 우리가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좀 마음을 열고 왕의 기도를 드리면서, 여러분, 때로 예배가 조금 덥고 조금 자기 밥 때 에어컨이 너무 많이 나오고, 물론 압니다. 그 에어컨 잘못 맞으면 내가 감기 걸릴 건데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 에어컨을 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너무 세상 것에 후회할 정도의 행동들을 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우리 죄를 짓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노래하십시다. 누워 자고 깨었으니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왕의 기도를 드리겠나이다. 시퍼렇게 살아있는 내 삶의 문제와 압살롬의 그 문제 앞에서도 적어도 내 마음 가운데 염려와 두려움을 살게 해주신 그 압살롬을 없애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사옵나이다 고백하시면서 왕의 노래, 왕의 찬양, 왕의 기도를 드리시는, 우리 아침에 깰 때 놀라운 은혜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는 우리 복된 성도, 복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누워 자고 깨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온천교회처럼 정말 좋은 교회 주시고, 여름에 이렇게 시원하게 또 우리 어린 자녀들까지 같이 참여해서 복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겨울 되면 여러분, 우리 온천교회는 그거 아십니까? 기도 많이 하라고 추운데 요 밑에 이 열선을 다 깔아놨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배를 해주셨나. 너무 춥지 말라고 열선을 다 깔아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산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바라 교회를 갈 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들도 이주민이었다는 것을 제가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니아스에서 1000km가 넘는 곳에 일을 하러 온 청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8시간 봉제 공장에서 미싱과 여러 가지 고무본드를 맡아가면서 일하던 청년들이 저녁에는 공부하고 예배드리는 그러한 청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인도네시아 선교를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우리 온천교를 또한 그곳에 같이 부르셔서 도우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왕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내 한 몸 감당하기도 쉽지 않은 거, 우리 교회 하나도 감당하기 쉽지 않은데 무슨 선교냐, 무슨 인도네시아까지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왕의 노래를 부르십시다. 내 슬픔의 노래가 아니라 왕께 드리는 복된 노래,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만 있사옵나이다.